오늘 저는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절에서 53절까지가 전체를 통틀어서 스데반의 설교에 해당이 되고, 그 내용은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정죄하기 위해서 불러 세우고 그 자리에서 변론을 했던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스데반의 그 설교와 선민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원래 2절부터 53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오늘 제가 그 가운데 마지막 부분만 대표적으로 본문으로 택하고 읽었습니다. 사실 스데반의 설교는 지금까지 유대주의에 묶여있던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유대주의에 묶여 있어서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접근되지 않았던 그 모습이 드디어 기독교를 통해서 세계로 확산되는 교리적인 틀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 신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와 또한 우리가 같은 뿌리를 가지면서도 그들과 결별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이 스데반의 설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슬람 문화권 속에 속해 있는 터키 지역과 또한 동방교회 정형적인 그리스 정교회 문화권의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이 전혀 다르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교리가 다른 것처럼 교황청이 자리 잡고 있는 로마 사람들의 생각도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생각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약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은 동일합니다. 그들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구약에 한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뜻밖에도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돌연히 끝나버립니다. 할 이야기를 다 하지 않고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모습이 사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끝나버리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진정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스데반의 설교는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더듬어 내려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돌연히 끝을 맺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있어서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어떻게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모세는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의 설교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가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입장에서는 과연 아브라함과 모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연결되는 몇 가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끄집어 내어놓고 그걸 스데반이 지금 그들 앞에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선택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신들의 민족주의와 희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갖는 선민 사상의 최고의 근거가 되는 인물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이 저들의 신앙과 사상에 있어서 민족적인 우월감과 함께 모든 사고에 가장 커다란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논쟁의 중심 인물이 되는 겁니다. 2절부터 16절까지 긴 이야기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이런 인물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도 아니고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들 종족의 시조로 삼으셨는데 그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였는가 하면 사람들 중에서 제일 쓸만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이 가장 우수한 품종이어서 그 우수 품종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선민 사상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자신들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그런 민족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해서 유일하게 합격점에 든 그런 인물로 아브라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자와 피가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우수 품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오늘날까지 잘 보호하시고 또한 기적과 지혜로 간섭하시고 지켜주셨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유대주의의 근본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꺼내놓고 변론을 하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공회 앞에 스데반이 펼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고 또한 우수한 품종으로 잡종들과 섞이지 않게 하셨다고 하자 그렇다면 기근이 들었을 때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야 했느냐? 말하자면 그것이 확대되어서 왜 남의 땅에 가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살이 하는 것이 종살이 했던 것이 너희가 우수 품종이기 때문이냐? 너희가 우수 종족이라면 기근이 났을 때 너희가 땅을 잘 개간하고 치산치수를 잘해서 너희만 곡식이 있고 애국 땅이 너희에게 곡식을 얻어먹고 종노릇해야 옳지 않았겠느냐? 너희가 우수 품종이고 다른 민족보다 나은 민족이라면 기근이 들었을 때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해야 했더냐? 그래도 아브라함이 특별하다고 그래도 너희가 우수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스데반이 그들 앞에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꼬집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는 그 말씀 안에 의미적으로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슬그머니 그들이 자랑하는 자랑거리 하나를 끄집어내는 이야기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앞에 요셉을 불러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지 않았더냐? 비록 팔려갔지만 거기서 우리 종족의 총리가 돼서 결국은 그때 흉년을 면하게 한 것이 요셉이 아니더냐?
그랬더니 그들이 생각하기에 옳거니 맞아 그랬지. 비록 종살이는 했지만 그래도 요셉이 있었지 하는 그들 앞에 스데반이 다시 변론을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요셉을 너희가 그리 보냈더냐? 팔아먹지 않았느냐? 너희가 요셉을 팔아먹고 시기에서 내쫓았고 요셉이 그 땅에 가서 한 것을 너희가 준비하거나 배려해서 된 일이더냐? 너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한 모든 일도 너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아니더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다시 그 내용으로 요셉이 그들 민족주의에 자리 잡고 있음을 강타하는 스데반의 말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요셉 사건이 동시에 등장했던 이유입니다. 어느 나라나 다 민족 신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단군 신화가 있는데요. 시조 단군을 누가 낳게 됩니까? 곰이 여자로 변해서 낳습니다. 곰 그러면 우스워 보이겠지만 그 속에 정말 교묘하게도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감추어 놓았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시조가 하늘의 정기를 받고 하늘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그 어머니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원래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소원을 했지만 굴 속에 틀어박혀서 100일 동안 마늘과 쑥만 먹고 살아야 하는 그 법칙을 끝까지 지켜낸 것이 곰이었다. 그러니까 도중에 도망간 호랑이의 후손이 아니라 끝까지 견딘 곰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건국 신화는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시조가 딱하니 와서 봤더니 바다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서 큰 땅덩어리 하나를 끄집어다가 북해도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 남쪽에 있는 땅들을 막 끌어올려서 섬 4개를 합해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덩어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끌어오는 도중에 고물이 흘리듯이 조금씩 떨어진 땅들도 있고 그래서 열도를 이루었다고 그들은 신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면 그럴까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처럼 신화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슬그머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너희 민족보다는 더 낫다.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그 나은 것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택하셨고 모세를 일으켜서 율법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 말씀에는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너희가 우월해서 그렇게 했다는 내용으로 끌고 가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1절로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33절에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남의 종된 적이 없었던가요? 애국 땅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냥 그것은 딱 삭제해버리고
자기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자유롭다는 거예요. 지금도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소국처럼 되어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는 자유하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틀렸다고 무엇을 제기하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가르친 너희 아비가 틀렸다, 그런 지적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이 틀릴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틀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쓸만해서 선택한 인물이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구별해서 선택하지 않았더냐, 그를 합격시키신 것이라. 그래서 그의 종족을 순수하게 여기까지 지켜오지 않았더냐. 우리가 틀렸을 리가 없다,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틀렸으면 아브라함이 틀린 것이요, 아브라함이 틀렸다면 그를 불러낸 하나님도 틀린 거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라. 불렀으니 이제는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부름을 받은 것을 보니까 우리가 옳고 잘났기 때문이라 틀림없다. 그러니 네가 우리 말을 들으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남편이나 혹은 아내, 친구나 친척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차원선 그렇게 가서 내가 사정을 하고 사정을 하며 설명을 해도 안 믿어. 그래서 할 수 없다, 너는 지옥이나 가라. 그런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누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내가 믿었다고 시인한 그 장면은 맞는 것이지만 그 시인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습니다. 선물은 거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되고 어떤 것을 해서 그 결과물로 우리가 상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는 안 믿었는데 나는 믿었다. 그래서 너는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고 나는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틀림없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방불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예수를 믿을 만한 그런 실력이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그분이 대속제물로 죽게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죄인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이미 믿기에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사람 죽이는 거를 보기나 했어. 도둑질하는 거를 보기나 했어. 나 죄인 아니야. 아무도 예수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값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우리로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사신 일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셨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보다 나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겠지.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은 그래서 틀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로 우리는 그걸 받았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들 꼴보기 싫어서 못 믿겠네 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파져야 됩니다.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꼴보기 싫어서 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에게조차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가 있는 내 자신은 아니신지요?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내용이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거기까지 오지도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한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을 못하는 이유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가끔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내세, 그 내세를 위해 적금 붙듯이 그런 기분으로 나오는 것이어서 굳이 안 믿는다고 그럴 것 있느냐? 내가 믿는다고 세금 더 내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으로 나온다면 그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내가 특별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그저 자랑할 것조차 아무것도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해야 할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 그 문제가 사실은 가장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따지고 들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진 양을 보거든 가만히 있겠느냐? 웅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면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기는 일 때문에 네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네가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내가 사람을 고치노라. 주님께서 그들 앞에 안식일을 평정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그것은 신자답게 사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 모두는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틀림없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기록을 했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 속에 있는 그 말을 아직도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대속제물로 우리의 죄 없이 하시는 자리에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쏟아져 나가게 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마치 유대인을 만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가 예수 믿는다면 나는 믿지 않겠다. 네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거기서 너 보기 꼴 보기 싫어서 나는 안 가련다.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변론하는 이 내용 가운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그와 같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이 내 마음에 와 닿는다면 회개하고 또한 회개해서 돌이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세상 앞에 쏟아놓는 그러한 자리로 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모두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눈으로 뒤덮이니까 쓰레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저 불과 하루 이틀 전만 해도 저희 집 마당에 낙엽이 얼마나 모여드는지요. 열심히 쓸었는데 쓸고 나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수국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덮여 있습니다. 날아다니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의 공로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을 생각하셔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자리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져야 됩니다. 시비를 보면 너무나 기뻐, 너무나 내 마음이 편해. 그 복된 소식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참 어렵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그런 생각 속에 있다가도 자네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행실로 드러나고 그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